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2월은 소망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자.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소망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게 소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 살려고요. 이게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려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기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별이 없는 곳이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완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런 나라, 이런 한 달, 이런 소망의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한 바울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천동에, 또 어떤 교회는 강남에, 어떤 교회는 섬에, 어떤 교회는 도시의 농촌에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세워져 그 지역의 색깔 따라서 교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많은 동네는 어촌교회가 생겨요. 그러면 어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민들의 특징이 있고요. 또 학교의 교회는 학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과 학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그 학교의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알으려면 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즉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으려면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아야 되죠. 자, 먼저 그러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로마 시대에 지금 통치하는, 지금의 어디냐면 투르키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무시아, 라디아, 아시아, 부르기아, 이 아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입니다. 도. 경기도, 어디죠?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크니까, 그리고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가
아주 용이했어요. 거기는 파도도 잔잔하고 그리고 지형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 또 정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역선이 거기 정박하고 그러다 보니 상인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여기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 두란노 서원 근처에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에베소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제 좀 더 값진 곳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대륙으로 갑니다. 대륙으로 올라가는데 한 160km, 70km 정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지금도 한 20분 가면은 휴게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60km, 70km 가니까 하루해가 지나고 하루해가 지면서 정박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 이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골로새 지역.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쭉 산길을 넘고 또 길을 건너서 오다가 골로새 지역에서 하루를 잡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골로새가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이 이제 발달된 도시가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가 이제 지역의 아주 그 정거장이었죠. 휴게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잘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목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모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가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좀 이제 잠잠하는데 물이 솟습니다. 거기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서 물이 솟으면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온천수지요. 사람들은 온천수가 명약이다 해가지고 이 뜨끈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그 지역으로 가요. 여기가 지금 골로새에서 한 20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가 휴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산꼭대기였어요. 자, 한번 거기를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히에라폴리스. 이게 히에라폴리스예요. 근데 이게 눈 같잖아요. 눈이 아니고 온천수가 흘러넘쳐서 굳어버린 거예요. 하얘요. 이게 온천수예요. 이게 석회.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서 같이 갔는데요. 여기 가보니까 물이 뜨겁더라고요, 발이. 그러니까 발을 담궜는데 모든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예. 무좀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담궜다 뺐더니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 멀어. 높아. 히에라폴리스 거룩한 도시, 구별된 도시라고 하는데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지역 그 밑에다가 아주 평지에다가 이제 또 도시를 세웠어요. 여기는 양쪽에서 물이 쫙 만나는 지역인데 너무 좋아. 수로를 만들고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 게슈렉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여기서 한 7, 8km밖에 안 떨어졌다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성남하면 어디게 돼요? 광주,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됐던 지역이에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으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에서버두,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하고 더 가까워요. 자, 이 지역.
라오디게가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지진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이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주변 그 국가나 주변 도시에서 원조를 받잖아요. 근데 라오디게는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1년 안인가 완전히 그냥 자기 자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이 도시를 복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죠.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거만했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온천물이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식잖아요. 근데 식은 물로 뭘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눈병.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눈병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발달하겠어요? 안약이 발달한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란 말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역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골로새가 이제 그 주변에 그 히에라폴리스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라오디게 교회로 거기 가보면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골로새 지역이 점점 폐허가 되고 있는 때였어요. 신앙인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잘 나갈 때는 이 잘 나감과 함께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요 돈이 떨어집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신앙을 갈등하게 되지요. 골로새 사람들이 그런 갈등하게 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개척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저 로마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까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 도시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2년 반 3년 가까이를 거기 있었어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부 이야기가 거기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와, 그 똑똑한 바울 사도가 저 에베소에 있다네. 에베소에 가면은 바울 사도 만난다네. 그러면 하니까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시간이 되어서 이제 떠납니다. 같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떠났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이 부자였습니다. 종까지 있었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자기 그 집을 큰 집 있는 분들은 집 한 칸을 교회로 바쳤잖아요. 저희 시골 교회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또 제가 아는 장로님도 자기 집 바쳐가지고 교회 먼저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빌레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가 그 주변의 사람들도 라오디게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이 골로새 지역 빌레몬이 교회를 세웠는데, 빌레몬은 돈은 많았지만 언변이 없었나 봐요. 좀 똑똑하지 못했나 봐요. 사람을 설득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그게 누구냐?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교회 목사고 그 교회 창립 멤버가 빌레몬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돼서 바울이 로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죽어야 되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하나 죄수가 쫄래쫄래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노예예요, 노예. 도망온 노예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저기 골로새에서 도망왔어요. 어? 골로새? 너 종인 것 같은데 너 누구의 종이었니? 물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종이 주인이었어요. 아, 그래? 빌레몬은 내가 잘 안다. 나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야.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전하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도망온 종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있다가 어떤 이유는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석방이 됩니다. 바울이 물어봐요. 너 석방되면 어디 갈래? 예.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내 주인에게 가서 내 주인님이 나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나를 살려주면 살릴 겁니다. 주인에게 먼저 갈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내가 빌레몬 잘 알으니까 내가 편지를 쓸게. 옥중에서 너는 예수를 믿었고 얘는 착한 아이니까 빌레몬아, 너가 나한테 배운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 용서하라고. 그래, 이 사람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 편지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볼게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요. 오네시모 이 종이 빌레몬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누 앞으로, 내 앞에가 누구예요? 바울 앞으로 달아놓아라. 이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서 빌레몬한테 보여준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골로새서를 읽고,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골로새서 다음에가 골로새서 몇 장이요? 그거부터 봐야 되겠네. 몇 장으로 돼 있어요? 골로새가? 골로 간다 하지 말고. 골로새서가 몇 장? 네, 4장이에요. 4장밖에 안 돼. 근데 골로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5장을 읽어야 돼요. 어디까지? 빌레몬서. 자, 골로새서 다음에가 뭐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읽지, 아니, 그건 약간 떼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빌레몬서인데,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고, 뭐 또 같이 읽어라? 빌레몬을 같이 읽어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대답할 때까지. 예, 꼭 읽어. 재밌어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한 짝으로 한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에바브로들에게 지금 써서 보내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이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서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각기 사명자가 있고 그 사명자에게 무엇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신학적인 용어인데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기적 공동체.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뭐래요? 자동차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가 하루아침에 확 찍어가지고 탁 나오면 자동차, 그럽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뼈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나사가 막 돼야 되고, 타이어가 부착돼야 되고, 유리가 끼워져야 되고, 시트가 입혀져야 되고, 그렇게 다 하나가 조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온 게 자동차예요. 나사와 타이어와 유리와 거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 이래야 자동차가 나오는 것, 이거를 유기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돈이 많이 있는 한 사람의 그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학생들까지도 어린이들까지도 다 중요하고요. 그들이 서로 똘똘똘 뭉쳐서 서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차가 이루기 위해서는 타이어 한 짝만이 안 되잖아요. 타이어가 4짝이 있어야 되고요. 유리도 있어야 되고요. 거울도 있어야 되고요. 나사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처럼 교회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회의 사명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의 사명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거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래요. 사도란 뜻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 사도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선포한 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걸 사도자,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관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1절에 이 교회 안에는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를 설명하는데,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형제래요. 형제.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막 칠하니까요. 김경환 목사님이 안 쳐. 볼펜이 없어? 갖다 줄게. 여러분 설교 드릴 때 꼭 볼펜 가지고 오세요. 이 성경 아껴서 뭐 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그냥 지저분하게 써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면 또 사. 요즘에 성경 출판사가 망하고 있대요. 내가 사줘야지. 그래서 일평생 작정하고 내가 한 10권은 내가 성경 쓰고 버리리라 생각하고요. 한번 해봐요. 너무 이거 갖고 목숨 걸지 마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그냥 동그라미 빡빡 써요. 나중에 동그라미 쳐있네. 나도 모르겠다. 또 치고. 자, 형제 누구나? 디모데.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야, 너희도 둘이 형제구나,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이 형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동등한 주의와 위엄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아델포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여자와 남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의 어떤 관념적인 개념인데, 이 뭐냐면은 목사와 동등한 주의와 목사와 동등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대단하고 성도가 별거 아니가 아니라 목사만큼 성도들도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목사 맘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맘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유,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사도이지만 이 디모데 또한 사도적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못하는 그 못 미치는 일을 이 디모데가 하고 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명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예배를 여기서 인도하는 목사나, 예배를 또 준비하는 우리 보목사님이나 전수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바나바나,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권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죠. 2절에 또 교회는 이런 사명자가 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있답니다. 근데 성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직분지역 볼 때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싸구려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성도는 목사보다 큰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거룩한 물인데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신실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이래요. 아까 아델포스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 신실한 피스토스 아델포스. 충성스러우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골로새를 이루고, 즉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피스토스 아델포스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명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를 또 돕는, 교회를 돕는 모든 식구들도 사명자일 뿐, 형제가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동일한 사명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자는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예, 보세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 말은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너희가 배웠나니, 쉽게 말하면 배우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나와서 20, 30분 예배 설교 듣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공부하고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건 샘플이고요, 좀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자꾸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자, 교회에 직분자 4명이 있었어요. 사명자가 4명이 있었어요. 사도, 아델포스, 형제.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 그 다음 뭐요? 가르치는 에바브라. 이게 사명자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명자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실컷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려고요? 실컷 부려먹다가 70살 되면 은퇴시켜가지고 그냥 뒷방마님으로 치부해버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4절.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사명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하여? 상주를. 여러분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사명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상이 나요? 저게 어떤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무슨 상이에요?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 와,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이냐면 볼 것도 없어요. 올림픽 경기 이거예요, 이거.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바울은 당시에 바울 시대에 올림픽 경기가 유행했거든요. 그때도요. 그때에 올림픽 경기 1등한 사람 황제가 부릅니다. 마라톤 아무개가 1등 했습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하면요, 마치 이거 시상대로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기분, 여러분 이 기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받아가지고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막 할 때 이 기분, 이게 목에 걸은 금메달의 가치와 어떤 게 더 교정할까요? 값으로 따지면 금메달이 비싸요? 아니면 저 기분이 비싸요? 기분이 비싸요. 이 금메달은 하나의 상징이지 진짜는 기쁨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부름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면은 뭐 생명의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그래가지고 머리다 이렇게 씌워준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또 거기서 조금 더 진보적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슨 모자 쓴대요? 예? 개털 모자 쓴다고. 예. 성경에 개털 모자가 어디 나오냐고요. 제가 여러분 종종 말했잖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개털 모자 이제는 없대. 왜? 품절돼가지고요. 그리고 개털 모자 이제 안 맞는데, 왜냐면 온난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개털 모자 쓸 필요가 없대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금면류관도 없어요. 금면류관 쓰면 목에 디스크 걸려. 무거워가지고. 뭐냐면 상징이지. 금을 받아서 머리에다 쓰는 것처럼 그 기쁨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 자체가 상급이거든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올림픽에 1등한 기쁨보다, 아니면 그 기쁨 못지않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기쁨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주려고 주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것 주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안 와봐. 그 물건이 아까운 게 아니라 괘씸하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홀리한주 준비했는데 교인들은 안 불렀어요. 부담 줄까봐. 뭐 들고 와야 되니까. 친구 몇 명 불렀는데 한 명도 안 왔네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 녀석도 너무 미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상 주려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했는데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소망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상을 받고 기쁨을 소유하려면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바랍니다. 사명만 보면 버거워요. 사명만 보면 두려워요. 사명만 보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상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보세요.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주려고요? 입으로 읊조려야 돼요. 뭘 주려고요? 일 부려 먹으려고? 아니지요. 상 주시려고. 최고의 기쁨의 상을 주시려고. 나 뭘 해야 되나? 오늘부터 교회 마당쓸이 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명 감당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상대가 잘났건 못났건 내 마음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가요, 신실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이 뜻은 뭐냐?
이 에바브라가요, 바울이요, 예배소에 있을 때도 가가지고 바울에게 듣습니다. 바울에게 배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나중에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요, 에바브라가요, 감옥에 간 바울을 향하여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에게 배웁니다. 이게 신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내가 끝까지 가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요. 상대가 나보다 높고 상대가 나보다 있고 상대가 가진 거 있으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에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올렸어요. 왜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은퇴를 앞에 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안수 집사님 은퇴를 앞에 놓고 그냥 뭐 어디를 간다고 시골을 떠난다, 별 얘기가 다 들려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 내 마음의 간장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퇴 후에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돈 따박따박 나오고 뭐 있을 때는 큰소리 뻥뻥 치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다고 하면서 막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에게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두 번째네, 세 번째인 줄 알았네. 큰일 났네. 교회는 좋은 것만을 우선해야 됩니다. 저는 고무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는 고무줄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단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좋은 교회 찾으러 와서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여기는 좋은 교회는 아니고 좋은 교회에 돌리려고 하는 교회예요. 왜요? 진짜 좋은 교회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교회에 부정적인 게 엄청 많았어요.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열받는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누구를 기도할 때 막 화난 사람 있죠? 아, 여러분 거룩하니까 그런 일이 없구나.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화가 나요. 막 열받고요. 막 미워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막 기뻐요. 그리고 더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건 뭐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죠.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대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나쁜 소리 들었을까요? 좋은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4절입니다. 이런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4절. 자, 읽어봐요. 이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떤 성도 사랑한대요? 있는 자, 모든이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이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자기 집을 내놨다고요. 와, 대단한 사람 아니요? 이 정도면? 그런데 그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도 그 병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분을 압니다. 그 의사 그분은. 조만한 동네 병원인데요. 가봤어요, 저도. 그때 너무 잘해요. 목사님 오셨네. 그리고 막 보니까 다른 환자들에게도 너무 잘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거기 있다가 여기 참 삭삭하고 참 좋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한 번 더 가게 됐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손님들이 그래요. 환자가 저 의사 선생님 너무 싹싹하고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 간호사들이 3개월마다 바뀌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의사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판단은 여러분한테. 나쁘다고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런 거죠. 어쩌면 그 의사가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일 수 있다는 거죠. 간호사들에게 잘못하는 거. 그렇게 보면 빌레몬이 아마 그런 소리가 들렸을지 몰라요. 저쪽에 수닥수닥해. 야, 우리들한테는 잘하는데 종한테 얼마나 못했길래 종이 도망갔겠냐? 응? 저 가식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바브로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저 가식쟁이 한 패 먹었어. 응? 에바브로는 저 디모데밖에 몰라.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부정적인 입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있다 보니까 히에로폴리스로 다 사람들이 가요. 골로새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야, 예수 믿는다. 뻥이다, 뻥.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그래서 왔다. 근데 처음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봐라야, 이 도시가 다 망하고요. 쫄딱 망해가잖아.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옛날 믿었던 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가 헬라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히에라폴리스에 사는 사람, 그리고 저 라우디게에 사는 사람이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육신은요, 살다가요, 이거 육신은 썩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을 상무하세요. 이러한 육체를 무시하고 영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추운가 봐. 기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계셨다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천국이 있어? 봐라, 여기 히에라폴리스에 너무 좋잖아. 저기 라우디가 너무 행복하잖아. 여기가 천국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은근히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야,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 가르친 거야.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외국에서 유학 와서 그래. 진짜는 이거야. 유대교를 바탕으로 기독교가 생겼기 때문에 유대교를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할례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서운 게 하나 있었는데, 변질된 복음이었어요. 뭐였냐면, 봐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들 때 하나님 혼자 했니? 성부, 성자의 성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혼자 했어. 옆에서 천사들이 도왔잖아. 그러면 천사들이 도왔기 때문에 천사들도 숭배해야지.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천사 숭배사당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나는 어떤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지않게 예수님을 낳은 엄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제대로 섬기자고 하는 그 천주교. 고대시대의 유대교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잔뜩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자꾸 도전적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한계가 느껴져요. 저도요 4년 지나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래서 어떻게 내가 남은 목회하겠나? 예. 저희 친구 하나는
한계가 느껴져 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매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돈 받아야 돼. 성령의 돈 받아야 돼.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많은 교회, 어딜 봐도 긍정적인 것이 없는 그 교회에 에바브라는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목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선생님, 환경이 어려웠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떤 장로는 나를 괴롭히고요, 어떤 집사는 나를 힘들게 하고요, 어떤 권사는요 자꾸 교회 떠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고 골로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에바브라는 아니에요. 아무개는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고 있네요. 열매가 점점 맺어지고 있네요. 이러면서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 교회가 오늘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쁜 것, 별로 안 좋은 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좋은 것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월주 기도에, 여러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먼저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검토하면서, 제가 검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확실하게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할 텐데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고쳐요. 그 중에 제 기도 중에 하나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눈을 갖게 달라는 거였어요. 사람의 장점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수도 없이 그 얘기 들었어요.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어렸을 때 같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 1년 후에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귀에 진물이 나가지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왜 그걸 못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요, 가면은요, 옆에 친구들이 다 코를 막고요, 싫어해요. 학교를 가도요, 저 구석에 앉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온 교실이 그 송장 썩은 내 비슷하게.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야,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왜? 봐라, 내가 갔더니 선생님도 나 싫어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오더라. 근데 너는 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잠도 자니? 밥도 같이 먹고. 저는요, 그 냄새가 안 나.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잤는데 나는 그 친구가 하나 참 대단한 거 봤어요. 내가 같이 못하는 거 가진 걸 봤어요. 뭐 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옛날엔 그랬잖아요. 포대기지, 포대기. 포대기로 뒤에다 애기 없는 거. 근데 그 친구 동생 하나 딱 없더니 쫙 얻어 싹 묶어. 와, 초등학교 남자애가. 야, 끝내준다. 그거 배우려고 했는데 못 배웠어요. 아무리 약하고요, 힘들어도요, 잘하는 거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요, 쟤 잘하는 거 있다. 뭐냐? 호되게 잘 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것만 보이게 해요. 그러나 안 좋은 것 보이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 봅시다. 빨리 갈게요. 세 번째,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중심. 자, 이 서신서를 보면 보통은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 그런데 이 통상적인 형식 속에 바울은 누구를 집어넣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1절, 2절, 3절 보면
예수의 사도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주님이 우선돼요. 이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내가 갑자기 볼펜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갑니다. 그래서 아무개한테, 야, 아무개야, 볼펜 좀 빌려줘. 뻔히 있는 거 알아. 근데 싫어. 안 빌려줘. 나 또 써야 돼. 2개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럼 양손으로 쓸래? 그리고 안 빌려주는 거야. 돌아와요, 나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끝까지 생각해야지. 이놈 시키나 나한테만 오기만 해라. 응?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아무개가 와요. 누구야? 저한테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 친구야.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나도 볼펜 하나 빌려줘 그래요. 나한테 볼펜을 빌려달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첫 번째는 안 빌려준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2번째, 빌려줘.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 빌려준다. 에? 이렇게 빌려주죠?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건 보복하는 거라니까요. 선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는 거야. 유장된 선으로. 가식된 선으로 그를 보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빌려준다. 나 착하지? 그를 선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선이라는, 유장된 선이라는 걸로 그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빌려주지 말까? 빌려줘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너 정말 싫어. 나는 이거 너 빌려주는 거 너무 싫어. 그렇지만 내가 누구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거야.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 참는 거야 내가.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1장 6절 보겠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온 천하. 좋은, 온 천하는 뭐예요? 이 세상 온 하늘의 밑에, 거기는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어요. 그 모든 곳에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진다. 어느 날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존재감도 별로 없었던 친구인데 친구들이 어느 날 모였습니다. 쭉 보니까 밥값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먹으니까 서로 눈치만 쭉쭉쭉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카드로 싹 긁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도 나중에 담임 되면은 눈치 볼 때 내가 가서 긁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있어서 긁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긁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긁는, 그래서 카드를 긁어서 밥을 사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접대비라고 해서 저한테 얼마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대접하려고 갔는데 너무 당돌해요. 자, 마음껏 먹어. 그랬더니 나는 짜장면 시켰더니 걔는 탕수육 시켰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워.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요, 딱
카드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아, 너 기도했잖아. 너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냥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 소망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십니다. 갖다 놓는 순간 교만 떨지 마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떨리고 열받는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종아, 너 그 기도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온 건 누가 했을까? 내가 했잖아.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망의 주님으로 내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